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조물조물 지금 이 요절요절마다 하나도 간섭 안 하시는 게 없고 참견 안 하시는 게 없고 역사 안 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후가 된 에스더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서 성경을 3등분해서 보는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등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을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고 또 스가랴를 보내서 위로하게 하시면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언덕은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시작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지 않으면은요 중단됩니다. 진행이 중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좀 약해도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야지 그게 영광이 나타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하나님도 잠잠히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안 만드신다고요. 그러면서 일은 이렇게 펼쳐놨지만 그 펼쳐놓은 일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요, 그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도 결국은 그 백성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요나부터 시작해서 그 에레미야까지 계속 보냈는데도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결국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이제 멸망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정조를 봤을 때 그 세 친구들 대표성을 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잘한 거고요. 이 많은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런 그 지도자를 보면서 자기의 신앙들을 구축해 나가고 잘 생활하고 있을 때에 다시 귀한 공동체의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돌아오는 기간이 된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훈련이 다 끝나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좀 어설프지만 시기가 되니까 이제 돌아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와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주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그 재건하던 중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맥을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뭐 첨예한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다리심, 애타하심이 양쪽 다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애타하신다 하더라도 욥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도와주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욕하게 되면요 사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단은 가서 욥을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욥이.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끝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테스트 같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방해자가 생기는데 그 방해자에게 결국 지게 되잖아요. 지게 되니까 맥을 놓고 14년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거의 만 15년 돼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전 짓던 터 위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야생동물이 와서 오줌을 누고 똥을 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편백하게 너희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잘한 일이냐라고 학개선자가 책망을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수행하려 하니까 거의 뭐 뻔하잖아요. 처음에 돌아올 때에 받아왔던 성전 재건 건축 자재,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15년 동안 세월에 흐르면서 개인 가정집 짓는데 좀 다 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개선자를 통해서 편백하게 너희 집을 짓고 있는 그것이 정상이냐.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 일을 놔두고 네 일을 도모해보니까 되더냐. 이건 극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이 우리 이 땅에서 소풍 나와 살고 있는 이곳이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곳이라는 거라. 이게 소풍이라는 거라. 나그네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 되듯 사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평안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했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믿는데 천국을 하나도 못 누리고 진짜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 좀 잘할 걸 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만 읽어도 이게 부족하고요. 이게 문자가 요래 있으면 문자 그 줄과 줄 사이에 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계획,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숙도고 깊이고 뭐 이럴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환 공동체가 돌아와가 이게 스가랴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학계에서는 책망했고 스가랴서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그걸 여러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도우신단다라는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 이럴 때에 다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라 4장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소하니라 하는 이럴 때입니다. 이 같은 왕 때인 거라. 그러니까 요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 역사 속에서는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 에스더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기 요 내용 속에서 보면은 에스더라는 유대인 하나가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었는데 결국은 왕후 와스디가 죽고 난 뒤에 에스더가 기회를 넣는 겁니다. 왕후에게. 그러게 페르시아 제국에 보세요. 요 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요직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70년 끝나고 난 뒤에 고레스가 점령했을 때는 그것도 다 쫓겨나지 않고 다니엘이 고레스 때도 총리를 역할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지휘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쯤 왔을 때 에스더 사건이 생길 때가 1차 교환 공동체와 2차 교환 공동체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1차 교환 공동체가 와서 공사하다 중단되고 에라 모르겠다고 살고 있는 쪽이 있고 그게 본국 페르시아에는 그 당시에 지배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는 에스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에스더 사건은 생활 속에 역사 속에 옛날 같으면 역사 속이고 지금 같으면 우리 생활 속에 있어나야 될 일들을 글로 그냥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책은. 그러면서 앞머리에는 페르시아 역사 그 당시에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배경이 성경 역사로 본다면은 학개,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스라 이런 책들이 우리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요 근간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 끝나고 에스라 남아있는 부분을 다 읽고 나면은요,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교황 공동체의 주역이 됐던 느헤미야가 남긴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당시 교황 공동체, 포로 공동체와 교황 공동체의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린 스토리를 다 어느 정도 들으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역사의 고정으로 기록한 거, 이거는 뭐 세상 역사에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왕비열전, 뭐 왕들의 열전, 뭐 이런 것들로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책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이 책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 책을 봤을 때 전반에는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환경, 조건.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 지금 인물로 봤을 때는 모르드게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 속에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성경은요, 이 안에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 기도, 뭐 이런 소리는 없어요. 안에.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책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나 말이야.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관계하신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현재 한국과 미국, 뭐 현재 200개국 되는 나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도우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배우면 되겠죠. 이 책을 통해서.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에스라서 4장 6절에서 봤듯이 역사적 배경이 여기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와 2차 교황 공동체 중간 어대 지점에 3분의 2쯤 흘러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때에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라.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좀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127도, 우리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나, 둘 이렇게 헤아려 가잖아요. 우리는 조선 8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전체가 몇 도요? 127도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에베소 우상의 신전을 지을 때에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잖아요. 7대 불가사에 들어가거든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다 돌 기둥 하나를 127도에서 다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씌운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그만큼 페르시아가 위용을 나타내고 있을 그때다. 우상 숭배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한 신들의 전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각 소속되어 있는 도가 다 섬기게 되어 있는 거라. 그런 이야기들은요, 나중에 다윗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일대 전체 나라의 판도를 다 잡고 있었잖아요. 잡고 전쟁을 내가 힘이 가장 셀 때다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면은요, 각 나라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는 각 나라에서 전부 다 기둥 하나 갖다 바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노 말이야.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치는 물질로 교회를 짓다 이 말인데 어떻게 그게 합당하겠나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다윗의 재산이 확실히 굳혀지고 그러고 솔로몬 때까지 넘어갈 때 남아있는 재산, 준비된 재산으로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요,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습니다. 이걸 뭐 간섭 없이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돈에 뭐 이름 써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물질을 모아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에 우리 통도군에 뭐 그 당시에 뭐 12억 5천만 원이가 정서를 누가 헌신을 해요. 그걸 제가 받았거든요. 공정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나중에 포항에 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2달 남겨놓고 그게 실용화된 돈으로 바뀌어지는 게 한 7억이 돌아오는데 소송건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뭘 일을 한다 하면서 헌납하는 사람과 그 매형이 돈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두 사람서 소송을 걸어갖고 남는 돈을 성전 지은 데 짓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거기 매형이 장로야.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다가 될 일이 아닌 거야. 우리 교회로서는 지하실 있는 교회에 뭐 보증금 500만 원 있는 교회가 그 뭐 돈 7억 같으면은 그때 그래 진천절로 통도군 살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보러. 돈 곧 들어오니까 이제 삼아되니까. 2달 남겨놓고 도저히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기도 끝에 안 돼서 포기하고 돌려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보내주고 그런저런 기도 끝에 결정을 해서 돌려주는 거로 하고 우리 그때 이제 예배 중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재직회를 하거든요. 재직회 합시다. 이거 받아놓은 거 있는데 이거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돌려주게 됐다. 마음을 먹었다.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동의를 얻어서 돌려준 겁니다. 우리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걸 저는 알겠는데 어떻게 급하다고 아무거나 받아서 이렇게 하냐 말이죠.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면은요, 항상 돕는다는 겁니다. 뭘 해도. 이 에스 사건이 그걸 잘 나타내요. 뭘 지금 이제 보고 싶어 하냐면요,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훈련은 받고 돌아갔는데 성전 짓다가 그 거룩한 성전을 짓다가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 남아있는 백성들 지금 3분의 2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1차가 3등분해가 돌아온다고 봤을 때 3분의 2가 지금 파이르시아에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환경을 죽게까지 다 만듭니다. 다 하만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저런 사람에게는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훈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도 절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성전 지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저런 연약한 믿음을 보이니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도 또 아주 훈련 덜 된 거가 말이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갖고 모르드게 이하, 그게 에스더 이하, 유대의 127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확실히 한번 경고해 보는 것,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는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 도우신다는 것을 이 성경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 찬양, 기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는 한자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나타나는 책이 이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읽어보면 되겠죠. 127도라고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떤 부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하문 잔치를 하게 되면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180일을 잔치해서 1년의 절반을 잔치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실의 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런 잔치로. 그래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과 혁격함을 나타낸다. 이 날이 다음에 도상수산의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또 7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할 때에 왕실에서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서비스맨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위로잔치를,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왕후가 하고요. 남자는 일곱모사 이후에 왕실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가 일주일 동안 또 배설돼요. 위로한다고. 자기들끼리 또 먹고 쉬는 거라. 그 일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7절에도 금자도로 마시게 하니 잔이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성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우리가 고대 왕정시대 때 왕이 술을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황송 무지로 쏘이다 하면서 받아 먹을 때인데 이때 이게 뭐 어주가 막 끝도 없이 왕실로부터 공급되니까 일주일 동안 막 부라 마시라 자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 그게 한 6일, 7일쯤 되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간 겁니다. 위로잔치가 극에 다다랐을 때에 왕비도 여자 봉사자들을 데리고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제 술을 먹고 나근이라 묘사를 하죠. 그곳에 7 묘사와 함께 들어가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중에 7 묘사가 왕이여 지금 이제 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술이 대취하잖아요. 마지막 쯤 되니까 왕이여 왕비를 이곳에 모셔다가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게 좀 하옵소서 하고 우리도 구경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청한 거야. 그러니까 술이 한잔 얼건이 된 왕이 뭐 좋아 왕비 오라 그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 소식이 왕비가 7일 동안 잔치하고 주흥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식이 파벌마가 가니까 왕도 참 아이고 참 내가 그거 가면 미스 코리아다 걸어가면서 뽐내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7 묘사는 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기가 하면서 거절해버려요. 이게 보통 때는 거절 안 하는데 술을 먹으니까 거절하는 거라. 그래서 이 사건이 7 묘사가 봤을 때 왕을 거역할 수 있는 백성들이 왕을 거역할 수 있는 별미가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거 죽으면 또 다음 왕비 또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일이 이제 폐위 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와스디가 폐위됨으로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할렐루야도 없고 아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백, 요게 자문관 이런 사람들인데 7 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7 묘사 이름이 밑에 가르스나와 셰달과 하면서 요 있죠. 그 마지막에 무무수간.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하고 7 묘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무무숙하니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 묻 백성에게도 지금 잘못한 거다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은 왕비도 말 안 듣는 그 왕을 누가 백성들이 섬기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담임 목사 이야기도 안 듣는 집사가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한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놨잖아요. 뭐 높은 자리가 아니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게끔 해놨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듣고 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17절 중간에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이게 모범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라. 7 묘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왕에게 청혼하니 왕이 가만히 들어 보이기에는 참 거절도 못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예, 왕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와스디를 좋아해도 와스디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들이 그렇게 말하려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서 바사와 메대 법률을 중에서 기록하여 변역함이 이게 영원히 이 법은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없게 하고
왕후의 위에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통첩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왕이 듣고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같으면 이거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 고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왕의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숙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127도인데 이게 지금 각 나라마다 방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라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임했다 할 때 그때 이 말이거든요.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제주도 사람이 대구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듣듯이 서울 사람들 대구 말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각 나라의 언어대로 방언대로 다 글을 써서 조서를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으니까 새로운 왕후를 들여야 되니까 이때에 에스더가 지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하고 7절을 요거를 박스를 쳐서 여기 삽입구입니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도요. 한 사람을 등용시킬 때, 나타낼 때요. 족보를 기록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요. 요게 이제 이게 문장을 달아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5절에 도산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의 자손의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거 족보죠. 이것도 엘레토로토스입니다. 이제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아 갔더라. 바빌론을 포로 잡혀온 사람이 이 말이죠. 저가 삼촌의 딸, 자기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이건 사실 사촌인데 에스더가. 근데 사촌 간에도 이런 게 있죠. 나이가 굉장히 차이 나갖고 그 아버지 같은 사촌이 있다고. 마지에게서 첫 아들이 만약에 모르드게 같으면은 막내 동생에서 막내 딸이 나보면 이거는 딸 같은 거야 거의. 그런 사촌이 에스더. 이런 이게 잡혀올 때에 에스더가 사촌과 함께 잡혀와 있다가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맞죠? 이렇게 키운 아이야. 이렇게 키워서 사촌이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에스더가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요런 사람인데, 자, 그러면 2장부터는 이제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은 점점이 다 돕습니다. 근데 절대 이 책 속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에스더 삼촌이 아니고 사촌을 모르드게를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세계 역사를.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이 스토리만 보는 것도 뭐 성경에 의미가 없죠. 이 기록에 의미가 없거든요. 자,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수선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소서. 이렇게 원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는 이걸 청원해야지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눈치껏 해주고 이렇게 왕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도 하나님 간섭 안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소설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도 이 모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동사.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동사 말입니다. 이 동사가 현재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썼을 때는 과거 동사, 현재 동사, 미래 동사 이 세 가지 문법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볼 때에 이건 비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문법대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재 동사나 미래 동사나 과거 동사 이 전체 동사를 전부 다 현재 동사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글로 읽고 내려가가 이해하고 배울 수도 있지만 이 글 밑에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점점 돕고 계시는 거라. 여기 지금도 보세요. 우리 코로나19 이게 나타나서 1년을 보내는데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라.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인지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은 그때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거 맞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입장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역시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흥하거나 망하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진감래가 지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8절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5절과 7절에 있는 이야기는 삽입구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죠. 그러면서 여기에 등용되는 겁니다. 8절에 왕이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상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그때 모르드게가 왕실에 문지기 같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이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의 여기다가 간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거의 1년 동안, 12달 동안에 몸을 건조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궁녀로 갈 때는 몸을 건조하고 또 얼마 동안 완충기를 가져서 몸을 다듬고 이렇게 해가 왕 앞에 가지. 깨세지하게 시골 처녀가 냄새를 풍기면서 못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6달은 모략의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을 단양했다 이 말입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한 번 갔다가 아유 고개를 안 부르면 그냥 이제 그 영원히 뒷방 늙은이로 늙어 죽는 겁니다. 비빈이 되어 가만히 있는 거지 돌아가도 못하잖아요. 15절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괸이라고 하는 게 어뜸이 됐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여튼 매력적으로 생겼다. 하여튼 좋은 뜻이야. 괸이라는 뜻이 그죠? 얻었더라.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 곧 데벳월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가 더욱 사랑스러우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괸을 얻었단 말이죠. 왕이 그 머리에 멜루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사는 마음에 속 들은 거야 왕에게.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 여자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국모가 됩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이걸 그때 역사가 그랬지 하고 페르시아 역사 속에 펼쳐보면 있거든요. 이 에스더가. 그러면서 이게 요 사건만 이렇게 두고 갖고는 일이 전개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19절과 23절에 있는데요.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다른 사건 하나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초점이더라. 이게 이제 유대인인 것을 속였죠. 속인 게 아니고 말을 안 한 거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는 왕이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반역자인데요. 페르시아 왕실에 대한 반역자인데 왕을 모해하려는 생각을 가지던 거야. 이 계획을 가지고 죽이려는 이야기, 쑥덕거리는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들은 겁니다. 듣고 난 뒤에 이걸 이제 고발해요. 고발.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이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자, 페르시아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고레스 다음에 아들 캄비세스 2세 드메르티스, 그러고 지금 이 아하스웨로거든요. 고레스의 아들들이 원정 전쟁 나가다가 돌아오다 죽어버렸잖아요. 형이 동생 죽이고 지가 갔다가 돌아오다가 또 파상풍이 걸려 또 죽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몇 년 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렇기에 역사가 짧은데 그 속에 궁중 일기에 적었다 이 말은요, 그 페르시아 역사의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 궁중 일기를 적었는데 왕이 죽을 뻔하다가 모르드게가 정보를 줘서 살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요 이야기를 내놔두고 여기다가 6장 1절로 간다 밑에 써놓고 6장 1절에 한가 봐요.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아까 궁중 일기라고 했던 그게 페르시아 역사서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되죠. 두께가 몇 장 안 되거든. 그걸 읽어보는 거라. 잠이 안 와서. 왜 하필 그날 왕이 잠이 안 왔으면 이 역책을 읽게 됐을까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싶어도 하나님 저쪽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아까 빅다나와 테라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서 넷이를 불러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한테 상 준 적이 있나 하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왕을 시해하려는 사람을 찾아낸 사람인데,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얼쩡거리면 틀림없이 상 주게 돼 있죠, 이제 상황이. 이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그냥 읽었어, 그냥. 재미로 읽었듯이. 이거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뜻은 다 숨겨져 버리고 그냥 읽기만 바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읽죠. 이렇게 구분해가 안 읽어본 거죠.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칩니다. 2장까지 마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 이제 왕후가 됐지만, 왕후가 되고 난 뒤에 또 다른 모르드게에게 또 사건 하나를 하만과 부딪히는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요 사건이 3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위기가 되는데, 위기가 찬스가 되는 거죠. 전날과 마른 날을 하나님은 병행하게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이적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만이 나타나면서 모르드게하고 둘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의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문을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하는 거야. 이 하만이 이제 건방진 사람에 대해서 좀 호글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갈 때는 공무원들은 나한테 절하라 말이야. 출근할 때 되면은 문 앞에 문지기들이 총리 오시나이까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을 안 하는데 저기 왜 저 인간이 절을 안 하노 하고 물어봤더니 유대인이라 절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 하면서 그거를 왕에게 올라가서, 이 못된 유대인이 있는데 이런 거 오래 놔두면 나라에 폐해를 끼칩니다.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이 사람들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유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까지 70년 동안 훈련한 결과물을, 마지막 시험제 답장을 보고 싶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전개가 이제 확실해지죠. 이 사건이 있는 것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는 가운데 너희 훈련의 결과물을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게 제대로 내놓은 거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만에게 불을 던져서 죽일 날짜를 정하는데, 1월달에 이 사건이 왕에게 제가받고 불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불이라는 것은 주사위처럼 던지는 거라. 던지는데 가면 날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미신처럼 하는 건데. 불을 던졌더니 날짜가 1월달에 던졌는데 12월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12살의 기간이 있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한 달이 2월달 이렇게 해도요, 한 달 안에 127도에서 방을 못 붙이니까 미루차고 또 미룰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적정한 날짜에 12월을 정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절개를 내어놓는, 목숨 걸고 에스더가 왕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고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조물조물 지금 이 요절요절마다 하나도 간섭 안 하시는 게 없고 참견 안 하시는 게 없고 역사 안 하시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 문자는 문자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에스더가 대단한 책이죠. 훈련을 다 끝나고 교환 공동체의 어떤 결정문을, 논문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게 믿음의 논문을 쓰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지나가 버린 거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당시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들이 하나 열린 건데,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디디고 있는 이곳이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내가 나를 그곳에 있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를 몽골의 그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특별히 열어준 말씀들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리 믿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또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순복음 계열의 목사님들이 좀 영성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교단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순복음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고 줌으로 지금 월요일부터 강의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를 붙여주는 것은 저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100% 제가 믿어지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모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님도 역시 그 먼 곳에서 이곳에 우연히 오게 됐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도자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노정의 계획이 계실 것인데, 그걸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가 쨍쨍하게 와닿는 건 없잖아요. 이때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야. 죽게 만들었다가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다 본 겁니다, 이 책은. 지도자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럼 이 목적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 거죠. 아, 이거네.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창세기 계절까지 하면은 일단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은 그렇다. 예배를 통해서 한번 다 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뜻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져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